로마 치닫고 있는데요. 같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어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선교사가 이제 이방 선교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만나는데 이런 사역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질 때 갖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죠. 지금 스페인 쪽으로 이제 스페인 그쪽이 바울 시대 때는 선교의 마지막 종착점이다라고 이제 세계의 끝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스페인을 갈 때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이탈리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보면 24절에 보니까 밑줄을 한번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게 너희를 보고 너희를 본다고 그랬죠. 이 로마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이렇게 나오죠. 사귐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너희를 보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기쁨이라는 데 동그라미 치시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원했는지 본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고 또 교제함으로 기쁨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각 사람들 바울이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소망했는지를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로 보면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는 바로 이 보내줌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내가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들의 도움과 이들의 교제를 통한 새 힘, 기쁨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선교적, 재정적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을 통한 기쁨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재정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제, 기쁨, 또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는 게 파송.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파송.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나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먼저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먼저 간다라는 것이죠. 자, 26절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마게도니아 여러분 환상 기억나죠? 마게도니아 환상하면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동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라는 곳은 아덴, 고린도, 그러면 겐그레아 그런 지역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기억이 나죠.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기근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직업을 잃게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동남아 지역 미얀마를 갔지만 버마족이 범위족이 90%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집에서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궁핍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여기다 기쁘게 동그라미 치죠.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기뻐서야 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러면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 열매가 헌금입니다. 이 열매를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한 후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열매죠.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정말 가난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 헌금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눴어요. 빚진 자 동그라미 치시고 영적인 것 동그라미 치보세요.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 핍박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지면서 안디옥과 같은 곳에서 또 바울을 통한 다른 곳에서부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영적인 복음, 영적인 축복을 누린 자들이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다시 보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육적인 게 뭡니까? 돈이죠. 재물입니다.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기 교회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자,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음을 함께 나누고요. 재정적인 축복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29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느라.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거기다 밑줄을 그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다른 사본에는 복음의 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의 복.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주는 총체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주는 온전한 모든 복.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이 있죠.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요. 용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삽니다. 의인입니다. 치유,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품의 열매도 주시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창조가 되어서 결코 우리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요.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해방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고자 했던 건 돈이 아니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법입니다. 영적인 충만한 법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귐, 보고 사귀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재정적 후원을 요청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복음을 이들이 소개받았죠. 그 다음에 재정을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죠. 세 번째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이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30절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 말 나옵니다. 나와 힘을. 자, 선교 사역은 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나왔죠. 중보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핍박자, 방해자에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바울이 핍박자라고 해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사역의 초기 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영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 이 세 가지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함께 교회와 교회 성도들 간에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들을, 영적인 축복들, 육적인 축복들, 기도의 축복들, 교제의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참으로 기쁨 넘치는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육적인 나눔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먼 타국에서 하나님 고생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그런 강건함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